전도회 일주일 하다가 일주일에 이렇게 또 띄엄띄엄 만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전도회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좀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중적으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증인으로서 불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함께 숙식을 하면서 견습자,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는 견습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이 세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을 온전히 선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14절 이하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깨우쳐주고 훈련시켰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말씀, 이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그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제자들을, 즉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자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여 또다시 내년도 직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직원 선정을 앞에 두고 있는 별내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2020년도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또 이끌고 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로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냥 아무나 사람들이 뽑아주는 대로, 추천하는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활용하셨다, 이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남은 백성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누구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이전에 모였는데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한 사람도 열외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는데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의 뜻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마가복음 3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냥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생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택하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고 둘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고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셋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가론 유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뭘로 바꿔줘요? 게바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게바는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게 베드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는 솔직하고 열렬하였지만 단점이 있다고 하면 충동적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베드로 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솔직하고 열렬했지만 충동적이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나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누가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이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요 믿음의 확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되 정확히 명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어진 관계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33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사건을 공부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 지금 이 대답은 충성스러운 대답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에요? 이러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공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충동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언어가 아닌 정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언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의 말이냐 충동의 말이냐, 그것을 구분짓는 것은 이렇게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은 그렇게 하고 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인간적인 만용, 충동, 그것이 아닌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하는 구주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언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베드로는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의 기록에 근거하면 결국은 죽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죽기 전에 그의 아내가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 아내에게 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직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유언을 남겨야 할까? 어떠한 유언을?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기억하고 살아다오. 이 유언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재림 성도다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베드로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남기고 담대히 순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어떤 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남자답다라고 하는 뜻이 남자답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의 특성을 보게 되면 봉사자는 봉사자인데 어떤 봉사자? 드러나는 봉사자이면 정말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숨어서 뭐 이렇게 하는 봉사자예요. 예? 드러내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하는 봉사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그 가까이에서
이 동행한 제자가 3명의 제자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거기에서 끼었어야 할 안드레가 빠졌어요. 하지만 이걸로 인하여 안드레는 이러쿵저러쿵 불만 토로하지 않았어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즉각,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에 그 헬라인들을 누구에게 인도한?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이 안드레도 죽었어요. 순교당했는데 어디에? X자형 십자가형 틀에 죽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자형 그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로 부르냐면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제자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둘이 형제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랐던 3 제자 중에 둘입니다. 그들의 별명은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들의 이 형제는 야심가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요한의 형제가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통행을 가로막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뭐가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모시는 선생, 더군다나 이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러한 의분이 일어나야 맞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어떤 그 의리이고 충정이고 맞는 의분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러한 식으로 일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었고 다른 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의분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래. 잘한 일에 잘못한 일이, 이것도 잘한 일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그렇죠? 잘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지시켰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또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제자의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역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합당한 제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는데 왜 꾸짖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옳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은 제자라고 소문났어요? 정평이 났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여러분 모두가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성도들이 이 별내교회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도들로 판정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진 이 요한의 형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어떠한 제자를 소개할 수 있냐면 두 번째 그룹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 가장 최초,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청을 받은 최초의 제자가 빌립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앙 상태를 보면 항상 소극적인 제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적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제자.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또한 자기의 친구에게 달려가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5,000명이 모여 있었을 때, 뭔가 먹거리가 필요했을 때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물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랬을 때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불가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맞는 계산.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 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질문을 받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대답,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해야만 했었다 이거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생애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야, 이거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조금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갈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사업 추진 방법이다라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속도가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빠를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이 명절에 올라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헬라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실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냐면 빌립 제자에게. 그런데 이 빌립이 그들을 직접 예수님께 인도할 수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가 누구에게 가서 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안드레에게. 그래서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빌립은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냐면 채찍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도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가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잘 아셔.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두모 별명이에요. 도마의 별명.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성향을 보게 될 때에 도마는 어떠한 의심쟁이, 그냥 믿어도 될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신뢰를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 의심을 품고 살았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지만 그가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니까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도 같이 올라가자, 뭐 죽을지라도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대담한 그러한 마음을 또 드러내기도 한 제자가 이제 도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나왔는데 아시는 대로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향한 이 예수님의 정평은 이는 어떠한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이라.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평,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들었던 나다나엘. 하지만 성경에 다른 기록은 거의 없어요. 다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잠깐 했던 그 이야기 말고는 이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이렇게 선언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세리였고 별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해요. 레위 마태. 그 아버지는 알페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레위 마태는 형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세관에 앉아 일하던 중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여느 제자와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지만, 통일된, 정말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 12 제자들의 어떤 그 특성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보다 못한 어떤 그 연약한 인간적인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태도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본받을 것이 있어요. 그렇게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가룟 유다를 한 번쯤 생각하고 오늘 시간을 마친다고 하면, 가룟 유다 하게 되면 선생을 팔아 넘긴 자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요한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이러한 사람,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방 유다 지방 출신의 제자였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자청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난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허락도 거절도 아닌 선택에 맡기는 대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 되기를 자청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정말 제자 중에 제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유다는 정말 예수님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추천했어요.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에게 추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유다를 매우 냉담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세속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유다는 그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인물로 추천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배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임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생각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로 택하여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목적은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갖게 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이 제자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가 수없이 주어질 대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마음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정말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한 운명에 처한 이 유다 제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이며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뭔가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볼 때에 12 제자의 삶을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에 초석을 놓는 일에 마다하지 않았고 그 일을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성면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 탁월한 어떠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고 정말 예수님에게 훈련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비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취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비범한 사건들을 우리는 구경할 수 있어요.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로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충성하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